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말을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상상할 수 없고 또 얼마나 우리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마음 졸이며 순간순간을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안심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그 풍랑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백성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삶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이 세상의 육체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자녀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의 교회, 이곳에 보낸 내용 중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방인은 완전히 소외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를 됐는지는 주석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인을 경멸한 유대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지옥불에 쓰는 그 연료로 쓰기 위하여 이 이방인들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이 연료로 쓰기 위한 겁니다. 지옥불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낳기 직전에 아주 극한 고통에 있습니다. 그 고통에 있을 때 그들을 법적으로 도우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또 다른 이방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한 생명이 나오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독하죠? 이게 바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던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선민이라고 믿는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그 유대인들, 그러나 또 한편 이방인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극심한 증오와 차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죠. 믿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믿고 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죠. 신앙이 좋다고 말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원수된 것들, 막힌 담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막힌 담 원래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이었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물었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육신의 죽음으로 허물었죠. 이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막힌 담을 허물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의 그 모든 담도 허물게 되는 것,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진 바울이 바로 그의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건 저주받은 한 명의 이방인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 없다. 그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허물었던 자기 자신의 육체를 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안에서 건물을 서로 연결해주는 주의 성전이 되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꺼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너무너무 감당 못하고 있죠. 맡겨진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내 주변에 대한 사랑과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도 허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의 막힌 담도 허셨습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 막혀있는 것들은 다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막힌 담을 아주 기꺼이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며 허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셨듯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이 막힌 담을 허는 일들이, 그것들을 허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